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전원주택을 짓고 노년을 살다가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에 좋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배산 임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물이라든지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침엔 새소리 듣고 깨어나고 저녁에는 또 이런 모든 것을 평안하게 안식하는 마음으로 잠들고 이렇게 사는 것을 로망으로 꿈을 꾸는 노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때 제일 마음이 편하느냐 그러면 이런 식물들을 보면서 앞에 강물을 구경할 때 마음들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저희들한테는 꿈꾸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미래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러면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기뻤느냐 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줄기로 근원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다운 기쁨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강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는 것의 조건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평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동강을 끼고서 평양이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영산강,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 낙동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형성되고 거기서 생명되는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은혜도 되고 생명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은 이런 배에서 생수가 흐르듯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광야도 같다. 인생길은 광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좋은 입지 조건과 광야는 대조적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떼양볕이 내리쪼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낮에는 불뱀과 불전갈이 다닙니다. 생명을 약탈하는 그런 들짐승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미세먼지가 아주 세차게 달려옵니다. 밤에는 영상 2도까지 내려가니까 낮에는 50도, 밤에는 20도, 2도. 그러니까 거의 한 50도 정도의 기온 격차가 있습니다. 밤에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낮에는 타 죽습니다. 각박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요, 한 명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분 한 번 못 봤어. 그거 이상해, 진짜. 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등 뜨뜻하고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살판나게 살았죠? 그러면 화를 엄청 내요. 아니, 살판나게 살았다는데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어렵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생은 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모질고 각박하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60대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인생길이 정말 각박하고 힘들었다,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지금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 있었지만은 40년 동안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부서지고 녹아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아가 깨질 대로 깨진 다음에 80살 돼서야 또 다른 40년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모조리게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모조리게 시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사도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길과 같은 것인데 광야길에 강줄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초막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그때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의 유래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핏부림을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고 나온 것이 어디였냐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루 이틀 있은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무엇을 기념했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기념하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치게 만들고, 천막도 우리가 보는 이런 무슨 코롱에서 나오는 좋은 천막이 아니라 얼기설기 나무로 엮은 그런 천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해방기념일은 6월절이 있죠.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을 시작되는데, 자,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7월 15일에서부터 7월 21일까지 무려 며칠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7월 21일 날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습니다. 번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0절,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초막절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7월 한 10일에서 7월 15일이죠? 15일, 한 7월 17, 18일 돼서는 이제 예수님이 슬슬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의 유래라든지 율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7월 21일 날에 37절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중간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마지막 21일 날 예수님이 완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서서히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목마른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쭉 따라가면서 춤을 추면서 소구를 치고, 그러면서 시편과 이사야서를 낭독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라, 금없는 자도 오라, 가서 사 먹되 금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는 시편, 그 다음에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 이런 것들을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장황하죠, 멋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수를 깃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닙니까? 생수를 깃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 생수가 흘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러니까 7월 21일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길 목마릅니까? 흡족합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목마라 사는 거죠. 갈증을 느끼며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외가 없어요. 흑인, 백인, 황인,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길 속에서 실패당하고 좌절당하고 질병 가운데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시간에 문제거리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을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까 찬송 부르는 때부터 눈 감고 그냥 저한테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인사해야 하는데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지쳐 있어요. 그래서 앙금과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근본적인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도 볼 것 같으면 하수도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면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뚫어내고, 그 다음에 물을 쫙 해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불순물이 껴있고 물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고 하수구가 막혀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런 것들을 지고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오면은 예수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 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 못 먹을 물을 마셨던 우리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면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음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료들 가운데 세계에서 음료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코카콜라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선전하는 거 볼 것 같으면 젊은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코카콜라를 팍 따가지고 쫙 콸콸콸콸 마신 다음에 딱 들어 코카콜라 그것뿐. 여러분 코카콜라 이렇게 마시고 나서 그것뿐 몇 분이나 갑니까? 그 시원함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요. 자, 생수의 본체는 어떤 것이냐? 생수의
본체, 나를 믿는 자입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해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된 자들이니라.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해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야지 돼. 그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그걸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나와 앉아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생수가 흐르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뇌에서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되면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의학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도파민은 뇌에서 생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막설은 뭐냐면은 도파민이 뇌에서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 있는 창자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편안하게 갖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이렇게 잘 따뜻하게 하고 지압도 많이 해주고 주무실 때도 배를 이렇게 슬슬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봤을 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할렐루야, 살판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살판 납니다. 진짜요? 아멘 소리는 몇 분 안 되나 목사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살판 납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죽지 못해 살지요. 하긴 뭐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주름살을 충동해 가면서 죽지 못해 살지요. 아유 참 그러니까 주름살이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제일 못 살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 자기 동서는 대한항공 옛날에 잘 나갈 때 대한항공 기장이었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데 아니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생수의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근원지는 어디예요? 배예요. 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아직 근심, 걱정, 우수사려, 세상적인 것들이 막 가득하고 막 죽지 못해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 피, 예수의 피가 예루살렘 주민과 주민을 위해서 다윗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열려나리라. 예수의 피가 흐르리라.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흐르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생수는요 여름철이 돼서 마르거나 겨울철이 돼서 얼어붙는 법이 없어. 예수님의 생수는요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움찔하고 불경기 시대라고 해서 끊어지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는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끊어지고 또
어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해서 말라버리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생수는 주나 주동 사철 계속 흘러가요. 밤에도 흘러가고 낮에도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생수는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떠날 때에도 예수님의 물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보니까 우리 김아람 권사님은 또 한복을 아가씨처럼 이쁘게 차려입어서 웬일이에요 했더니 안내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생수가 흘러가고 기쁘면 저렇게 이쁘게 한복을 입고 곱게 차려입고 마치 새색시 같아. 또 성도들을 이렇게 싣고 오는 박성수 집사님은 또 성도들을 다 이렇게 싣고 오고 얼마나 기쁘면 저러겠어. 얼굴빛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수가 그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잖아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생수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여러분, 신령한 반석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더니 큰 바위에서 물이 콜콜콜콜콜 쏟아졌어요. 이 콜콜콜콜 쏟아지는,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궁핍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뱃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여기로부터 물이 나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터져나오게 되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세상적으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이래봤자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편리할 수는 있죠. 좀 과시할 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면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기쁨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좀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뱃속에,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석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반석에서 신령한 생수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물이 나오는데, 물은 뭐냐면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살아계셔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계시겠음이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은 영원토록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뭡니까? 항상 구할 것은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주셔서 생수 같은 물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건수가 있고 생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요즘은 다 건수가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오염되지 않은 생수들이 흘러갔었어요. 그 물을 떠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 속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오는 물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쁨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같은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와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말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요 종말적인 생수가 흘러갑니다. 종말적인 생수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영육의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20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현재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영육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찬송하는 게 즐겁습니다. 억지로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자리가 너무 좋은 이유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종말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예수 떠나고 성령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 있고 해도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대선 주자들 4분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보니까 이야 진짜 은혜 없대. 얼굴들이 그냥 서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방 좋다는 사람 좋은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대. 얼굴 보니까 딱 그 4명의 주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마귀들의 출장소구나. 저는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저 마귀들의 출장소구나. 기쁨이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란 자리 얻기 위해서 살지 않는 할지라도 이 땅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도 기쁜 이유는 내 안에 반석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강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영육의 치료를 받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눈물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